이제 5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시작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지난 주에는 또 이제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나 또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청년 또 성년의 날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이 그 나이가 이제 2000년생이 됩니다. 대상이 63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년의 날이 언제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날이죠. 네, 지난주 우리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성년이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승엽이, 효찬이, 정영이 같은 경우 우리 이번에 맞겠죠. 나이가 또 빠른 그러고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나이 또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만 19세면 내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보통 성년이 되면 이제 청소년에서 사회인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권리, 의무, 책임을 사실은 지게 되는 나이가 바로 이 성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도 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할 수 있죠. 또 동의받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통장 만들어주는 것도 복잡하더라고요. 2번인가 왔다 갔다 했어요. 갔다가 또 해서 딱 갔는데 또 주민번호도 다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2번 갔다가 또 안 되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성년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능한 것이죠.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또한 부과됩니다. 이후로 이제 군대를 갈 수 있고 또 잘못을 하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더하게 지는 게 아니라 받을 만큼 죄를 받죠. 전에는 이제 아직 미성년이라는 것들 때문에 좀 죄가 좀 가볍게 됐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의 것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성년의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선물을 이제 많이 줬습니다. 이 전통적으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기간이 짧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는 선물은 장미, 향수, 키스 이렇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해요. 장미 같은 경우는 열정,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는 한 의미가 있다고 하고, 향수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왜 주는지 향수를. 자신의 그런 향기가 좋게 풍기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향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키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뜻한대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나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지갑이나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지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을 하고 나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갑 선물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둔다라는 것 같고, 화장품이야 성년이 안 돼도 중학교만 돼도 다들 하고 다녀서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줍니다. 그런데 성년의 날이 되고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축하해주는 날이 보통 많이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도 이제 요때 맞춰서 일부러 좀 환영회도 하고 축하하는 것들을 좀 열어줘서 케이크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기억에 나는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은 어찌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시대에 좋은 것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뭐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실패하면 영원히 못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만한 기력과 힘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면 불의를 보면 그 불의에 반응하고 또한 분노할 줄 아는 힘이 있었던 것이 청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월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뭔가요? 민주화 운동이죠.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던 것은 누군가요? 청년들, 젊은이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떨까요?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뜻깊은 일을 하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 시대들이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젊음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 포기할 줄 모르는 희망, 소망을 뜻하는 그 의미들이 이제는 포기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그게 익숙해진 단어로 바뀌는 것이 지금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포기 세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 방송에서 설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연령에 되는 시대가 가장 이제 시대를 잘못 만났나라고 하는 이제 설문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43%가 20대라고 이제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30대인데 26%나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몇 퍼센트인가요? 69%나 되죠. 70% 정도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20, 30대를 그렇게 꼽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회만 되면 이민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20대가 63% 정도가 이민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기회가 없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여건만 되고 상황만 되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상이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헬조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만큼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만이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보통 어떤 교회들은 그 성경 사람 인물을 가지고 그 기간들을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1, 2, 3 뭐 이렇게 숫자로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정하는데 이름을 보통 합니다. 가장 연세가 많은 그 할머니들이 계신 여전도회를 보통 무슨 여전도회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한나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마리아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이렇게 막 쭉 나와요. 뭐 에스더도 있고 막 그럽니다. 가장 젊은 층을 보통 이제 에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청년부를 뜻하는 그런 그 호칭, 그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인물들을 많이 쓸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이 두 명의 인물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도 이 젊을 때가 있고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찌 보면 이 성경 인물이 이 사람의 가장 장점이고 좋았을 때 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이름을 딸 텐데 갈렙의 경우에는 언제가 가장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가장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뭘까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85세래요. 할아버지입니다. 여기서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 많지 않죠? 다 갈렙보다 사실은 어립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향해서 갈렙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여호수아 청년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요. 노년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를 뜻할 때는 여호수아나 갈렙을 뜻하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기 때문에 갈렙을 가지고 갈렙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유행어, 이마룡 씨가 했던 유행어가 있죠. 젊은 오빠. 갈렙이 바로 영원한 젊은 오빠와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산지라고 하는 산지가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 남반부 지역에 있는 산지가 됩니다.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요새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산악지역이고 비옥하기도 하고 요새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살 때 요새가 되고 좋은 땅인 거지,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침공해 가려고 할 때 그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이에요. 그 땅을 침공해서, 그러니까 빼앗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침략해야 되는 거, 공격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신장이 크고 힘 있는 민족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키고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 나아갈 때 아직 점령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지금 남겨진 땅이에요. 왜 남겨놨을까요? 너무 좋은 땅이어갖고 야, 좋은 건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짜배기 땅에 지금 남겨둔 걸까요? 아니면 침공해서 빼앗기가 힘드니까 좀 미루다 지금까지 왔을까요? 1일까요? 2일까요? 두 번째예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취하러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요청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당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좋은 땅은 내게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빼앗지 못하고 아직 가지지 못한 이 땅, 그 땅을 내가 갖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땅을 내게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갈렙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갈렙이에요. 이 갈렙은 또 누군가요? 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이란 얘기는 그 혈통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실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래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잡족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 족속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또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갈렙이에요. 갈렙의 혈통이 순수하지 못했죠. 그런데 45년 전, 그러니까 40세가 되던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대의 대표로 나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역할까지 이제 갈렙이 맡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원래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대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지, 얼마나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 아닌 이 사람이 또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고 유다 지파 안에서 대표로 뽑힌다라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었고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에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갈렙은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세월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언급하고 또 돌아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정탐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다가 오죠. 결과가 뭔가요?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광야에서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 찌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요?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10명 정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강한 족속인 것이 맞다. 우리보다 전쟁에 능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정말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능히 그들을 내가 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밥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것은 맞다는 것은 현실이죠. 지금 그들이 세어도 전쟁에 능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 전투력이 상승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제대로 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나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골리앗처럼.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고 돌아오니 두려움에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맞아요. 객관적으로 잘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못 본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나이 40대. 한창 할 때죠. 내게 힘이 없다고, 내 현실에 문제가 된다고 절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갈렙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비전의 차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또한 갈렙은 무슨 비전을 바라보게 되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왜 그것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 비전과 꿈을 봤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삼손이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죠.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놀라운 이적들과 힘들을 발휘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릴라의 게임에 넘어가 어떻게 되나요?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용맹했던 이 다윗의 모습, 정욕의 노예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850명과의 그런 선지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비전을 잃었던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 연약함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전과 꿈,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확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이 땅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낙 자손들이 다스렸던 이 땅이 쉽게 점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렙은 고백하고 전진해 나가고 달라고 했죠. 전쟁은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막 벼락을 쳐갖고 다들이 멸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나오겠죠. 전쟁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혹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지도자죠. 그럼 둘째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사실 나이로 따져도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몇 세부터 죽을까요? 성인 20세부터 유예로는 싹 다 죽어요. 그러면 지금 세대는 20세가 되지 않은 세대를 뜻하는 겁니다. 빨라봤자 19세였겠죠? 그때 당시에 갈렙은 40살입니다. 20살, 20살 이상 차이 나는 연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져도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보다 자기가 월등히 많고 경험적인 거나 아니 위치적인 거나 뭐 하나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갈렙입니다. 이 정도 되는 위치가 되면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좋은 땅, 편한 땅 요구할 수 있겠죠. 자격이 안 되나요, 갈렙이? 왜 안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끌었던 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이랑 이 땅이 되게 약속의 땅이고 좋을 것 같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점령할 땅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뒀던 땅입니다. 감히 지금 쉽게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겼다가 이제 그냥 둘 수 없으니 가긴 그때에 갈렙이 자신한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냥 은퇴하고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냥 좀 잠깐 빛나는 역할을 그냥 맡아버리면 좋을 겁니다. 굳이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알아서 좋은 땅을 떼어줬겠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어려운 것을 내게 맡겨달라. 나는 지금 몸은 늙었지만 그러나 분명 나는 뭔가요? 이 갈렙은 뭘까요? 그래도 여전히 청년이에요. 우리 중에 사실은 연령은 청년인데 때로는 나이 들어 보이는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겉으로 할 때는 젊은이에요. 근데 속은 병들어 있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청년답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뭐냐면 나이가 85세나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은 여전히 벌떡벌떡 뛰고 있는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보는 이 도전하는 의식들을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도전조차 하지 아니하면 100% 실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위험 요소는 따라오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원인들을 이제 찾아보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사고 요인이 10몇 % 된다고 해요. 후반부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그러면 두려워서 차를 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비행기 사고가 최근에 몇 번 났죠.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다 죽어요. 무서우면 비행기 타고 6km도 못 갑니다. 배는 또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한가운데 떨어지고 배가 이렇게 침몰하면 사실은 살아날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죠. 사실 그런 게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뭔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공하는 사람 아니면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라고 보면 사실은 도전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내 것을 누리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도전한 것이고 개척한 것이고 새로운 것을 내가 이어가고 만들어가고자 이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의 요청처럼 주저하죠 머뭇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정 성경에도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내가 가능해 보이는 부분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죠. 온전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을 받은 이후 85세가 되는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갈렙은 꿈과 희망이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처음에 갈레스반에 돌아왔을 때 갈렙은 어땠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비관하고 정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갈렙은 뭐예요? 드디어 소망하고 바랐던 이 땅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정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45년에게 유예가 된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도 내 밥이라고 얘기해갖고 이 땅을 점령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악함과 악한 때문에 45년이나 그냥 방황한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갈렙이 뭘 잘못했나요? 근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늘 붙잡고 살았던 것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함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강건만을 이야기하는 강건이 아니죠.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때나 지금 사실 중요한 거 갈렙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젊음이 중요했을까요? 갈렙에게 40세 젊은 시절 패기와 용기, 담대함 굉장히 좋죠. 그런데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더 이상 젊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12절 중반부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한 가지는 나이가 들었으나 그때나 별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것.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여전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 재물, 자신의 힘의 유무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요? 링컨이죠. 링컨의 좌우명이 있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다윗이 항상 많이 했던 말이라고도 하죠. 탈무드에 나오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은 굉장히 낙관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좋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할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링컨이 참 대답을 명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가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 이어서 2인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2인자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대단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영향력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죽기까지 충성되게 2인자의 삶으로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동역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갈렙은 시기하고 질투?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들, 내게 주신 길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잘 보필하고 섬겨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겠죠. 그러니 갈렙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되게 겸손하게 2인자의 삶을 평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갈렙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이 이 중심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사실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무신론 문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반하는 것들, 성경 말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고민되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런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갈렙처럼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도 또 다른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이 세상의 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에요.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시대와 동일하게 똑같이 이 세대가 요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점점점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악한 세력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비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의식을 가지시기 바라고 도전하는 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원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은 힘들 수 있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여전히 강대하고 신장 큰 거인들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대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그를 향해 도전해 나아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기함을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가사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망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같이 한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현실은 아직 무너뜨리기 힘들어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장애들과 어려움들이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힘듦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산지를 또 갈렙에게 했던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이 산지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청년의 심장을 가졌던 갈렙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갈렙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지들이 있고 우리들이 취해야 될 땅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의 하나님을 높이오니, 주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현실 가운데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찌 변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외침과 믿음의 도전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의 부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익산이 연대 있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기하고 복된 날에 주 하나님 감격하며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성함이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격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갈렙에 주셨던 이 청년의 심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게 하고 우리를 지치고 쓰러지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에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되어진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가 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